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62편의 내용은 역시 다윗이 위경 가운데서 곤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애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견고한 확신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애가이면서 동시에 확신시로 분류할 수 있는 시편 62편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라든지 또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 깨우치고 무엇을 가르치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그가 방랑자로 생활하고 있는 동안이라기보다는 그가 왕이 되어 있을 때 그를 해하려고 하는 여러 대적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61편과 함께 이 62편이 쌍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1편에서 살폈던 그 내용들도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압살롬에 의해서 그가 반역을 당하게 되고 배반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큰 위기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의 내용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행하고자 하는 그의 서원에 대한 그런 다짐 이런 것들이 61편에서 표현이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62편에서도 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만 자신은 오직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 이것이 잘 표현되고 있는 시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절망,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했습니다. 본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좀 분류해 보면요. 1절부터 4절에 이런 내용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비슷한 형식을 취하면서 5절로부터 우리가 길게 10절까지 또 하나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 응답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갖는 확신 이것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앞에 두 연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은 동일한 시작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말했죠. 5절 가서 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다른 건 뭐냐면 일반적인 그런 긍정문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란다. 왜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5절 가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식이 좀 바뀌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앞부분에서는 난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이런 고백적인 언어라면 이 5절 두 번째에서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야 된다.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는 그런 명령의 형태 이것을 취하고 있는 면에서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이어지죠.
2절로 가게 되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여기 6절로 가면 또 비슷한 구절을 취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이 이렇게 구별이 되면서도 매우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3절과 4절에 가서 보면은 지금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달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신이 이런 대적들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이 구절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4절에 이어서 보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꾀하고 거짓을 즐겨한다. 이 대적자들이 자신을 결국은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서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그려집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나는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형식이고요. 두 번째 연으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면 슬퍼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원망하여 주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9절과 10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대적자들을 넘어서서 이 대적자들의 그 허망한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우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교훈도 여기에서 전달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변화를 주는데 발전되는 그런 내용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앞부분에서는 자신 대적자들에서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지를 말했다면 이후반부에서는 오히려 대적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포를 행하거나 또 재물을 의지하거나 탈취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확장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요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관해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담의 물타리 같은 그런 형편과 처지 아래 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다가 보면 요즘에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보면 그 옛날에 그 얄막하게 쌓아둔 그런 담이 있잖아요. 그 담 이렇게 조그만 이런 세면 판 같은 것들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기둥 같은 옆에를 세워놓고 것을 층계로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담들이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 담이 기울어져가지고 그 담을 딱 보면 이거 언제 기울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담이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울어져 있어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또 울타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데 울타리가 막 기우기우 흔들려 있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이거 금방 무너지겠다. 언제 무너질까? 이런 이 불안감이 엄습하죠. 지금 이 시편의 기도를 올리는 다윗의 형편이 이 대적자들의 그 노림, 또 그들의 꾀임, 그들의 압박, 또 위협 이것들로 인해서 자신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또
쓰러질 수 있는 울타리와 같은 그런 형편이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궁극한 그런 형태 속에서,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결국 누가 이렇게 하느냐. 대적자들이 자신 당에서 일제히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대적자들의 이 공격, 이 노림 앞에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담, 또 쓰러질 수 있는 울타리 같은 형편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된다 한 겁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그가 갖는 태도가 우리가 1절과 5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자신은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란다. 이런 표현. 5절에서는 잠잠히 바라라.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너 다른 곳에 마음 두지 말고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야 된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촉구하고 또 결단하게 하는 그러한 말이 5절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있어라 이런 말일까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냐? 자신의 주어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너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앞에는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고요. 뒤편에서는 이 바로 왕이 돌변하더니 애굽의 그 무서운 막강한 군사력을 대동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막 쫓는데 병거를 이끌고 막 달려오니까 이 먼지들이 막 수북히 일어나면서 그 먼지 속에서 그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들을 지금 추격하고 차부지하고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사면초가 혹은 딜레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드디어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단 말인가? 백성들이 막 불평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안 나왔더라면 거기 있었더라면 더 나을 것을 우리가 여기서 비참하게 죽는구나 하면서 백성들이 불안과 또 염려에 떨고 또 한편으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막 탄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을 잠잠히 봐라. 거기에서 원망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희는 지켜보아라.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버리시죠.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의 교훈들이 후대의 시편에서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는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는 잠잠히 믿고 신뢰하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 안에 머물 것이다. 여호와 밖에서 네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네 힘으로 어떻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머물러라.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려라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 잠잠히 여호와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기대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매우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만을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8절 가면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겠다. 이런 표현을 그가 사용했습니다. 잠잠히 바란다라는 말에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8절에서 말한 대로 그를 의지해라.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겁니다.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 그런 마음들을 다 쏟아내라는 거죠.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로 말씀드려서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옮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바가 일치되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도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 머리와 마음의 간격이 항상 벌어져 있어요. 그 벌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게 될 때 어찌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고 말씀드리는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의미 안에는 이러한 뜻도 담겨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너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잠잠히 있어라. 이런 의미로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막 목까지 막 차올라서 하고 싶은 말, 쏟아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쌓여있는데 너 꼭 참아. 한마디도 말하지 마.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에 짓눌려서 그 상황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그 가득 채워져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 어떤 것도 표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쏟아내라는 거예요. 나한테 쏟아내라. 나한테. 그러면 내가 내 짐을 져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인자가 너무나 풍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 하나님만을 바라겠다. 또 그 마음이 흔들릴 땐 너는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 촉구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다. 토해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바라고 찾는 하나님, 구원과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 분이고 그분만이 자신의 반석이 되고 구원이 되고 요새가 된다고 그는 다시 과거의 수많은 경험들을 또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힘의 반석 피난처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권능도 인자하심도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을 그가 들었던 말씀으로 마지막 부분에 표현했어요. 11절 다시 가서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첫 번째,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두 번째, 인자하심이 주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해주셨던 말씀을 그가 떠올리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을 잠잠히 잡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에 맞는 보응을 주실 것이고 포악을 행하고 의인들을 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그 악한 것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대단히 유익해요. 왜? 사람 마음이 불안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갑자기 모든 것들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과거에 축적되었던 신학의 체험, 구원의 체험, 하나님이 지나왔던 세월 속에 자신에게 해주셨던 일들, 팩트들, 사실들, 이런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의 빈 마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